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이 주일이잖아요. 이 주일인데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는 땅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땅의 시간은 수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고 내가 뭘 놓쳤는지를 잘 몰라요. 그게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의 부분에서는 우리가요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회라도 한번 들어왔다, 아니면 내가 말씀이라도 한번 점검하면 지금 내가 달려가는 부분이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밝혀 우리가요 달려간 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내 수고가 헛되지 않은 걸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열심히 살았다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10년 20년 후에 원점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번 주일 말씀은 뭐냐, 금요일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고백. 지금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내가 다윗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1대1로 쓰는 거예요. 지금 금요 말씀의 부분은 뭐냐, 모든 관점이, 모든 경계선이 여호와 하나님과 맞추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과 내 인생이 맞추는 거예요. 귀로 듣고 내가요 눈으로 보고, 원래 영적인 거는 흐레마, 흐르다는 거예요. 말씀은요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을 할 때 목회자와 눈을 맞추는 거잖아요. 말씀은 흐르는 거예요. 사단이 흐르는 걸 막는 거잖아요. 금요 말씀은 원래 제목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데요, 원래 이 부분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에요.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생명관계라는 거잖아요.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부분이 생명관계에서 보호하는 것과 그냥 보호하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주일 말씀은 다윗이 그 험난한 인생 가운데 가장 어릴 때 언제나 절대 주권자 앞에 시선을 딱 맞추는 거예요. 뭐가 부족함이 없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부족함이 없는 것과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뭐가 많이 있어야 부족함이 없고,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데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초점을 맞춰야 되지, 땅의 것에 초점을 맞추면 우린 죽을 때까지 99칸에 한 칸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요 또 누군가를 걸 채워야 되죠. 주일 말씀은 경계선이 뭐냐, 고넬료를 통해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의 하나님으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나의 한계선, 나의 경계선을 넘어서 선교 관점으로 가는 거예요. 선교의 관점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일은 부활, 선교 관점으로 차고 나가는 거고, 금요일은 대속의 은혜, 보혈의 은혜 속에 우리가요 나의 하나님. 아유 시끄럽다. 설이나 우리 설인이 목사님보다 크면 너 여기 와야 돼. 우리가요 이 금요일 말씀의 부분에는 보혈의 역사, 그 놀라운 내가 누구인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게 금요 말씀인데, 두 개 다 공통적인 뭐냐, 기도 속의 음성을 다 듣는 거예요. 고넬료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요 하나님께 그냥 로마 장교로서 그냥 있는 걸 베푸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요, 그가 선행을 베푸는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대요. 자기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기도 중에 고넬료가 기도 중에 하나님 환상을 받고, 그리고 베드로도 기도 중에 불결한 음식이 내려온 부분에 안 먹겠다고 하는 이 부분이 다 뭐냐, 환상 중에 기도 중인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의 이건요 그 자체가 기도예요. 이 시편은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요 나의 오늘 편견이라는 이 부분 있죠. 편견이라는 나의 이 사고 체계, 이것을 넘는 거는 기도가 아니면 절대 넘을 수 없어요. 우리요 내 자신을 넘는다.
지금까지 내가 맞다고 생각해온 이것을 내가 넘는다. 보혈의 피가 아니고는 넘을 수가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 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차고 나가려면 우리는요 보혈을 지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야 내가요 이 경계선을 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요 이 뭐라 그러죠? 무슨 중독? 결단 중독. 수없는 결단 속에 실행은 하나도 안 하잖아요. 우리 시편의 이 말씀을 먼저 진행할 겁니다. 시편은 이 23편은 우리 모두가 다 알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시편을 암송을 안 한다. 그건 가짜입니다. 여기 우리 오신 분이 초신자만 빼고 이번 주 우리 부분에는 초신자까지 다 해서 시편 23편은 반드시 암송해야 돼요. 시편 1편과 23편은요. 우리 인생의 시작에 대한 1편과 이 시편의 진주, 우리 신앙의 고백의 진주라고 할 만큼의 부분은 내 통장에 내 것으로 내 재산으로 가지고 있어야죠. 돈이 이 경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경제예요. 경제. 힘이라니까 힘. 우리가 돈만 좀 있어도 좀 어깨가 힘이 가잖아요. 저도 통장에 돈이 있을 때는 아무 데나 좀 가도 먹을 수 있어. 돈이 없으면 떡볶이집에 가야 돼. 2, 3만 원에서 끝낼 수 있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우리요 백지수포가 우리에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인생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고백한 시인데 가장 없는데 가장 있는 응답을 받는 게 이 카이로스 응답이에요. 땅의 것은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노년에 자기 인생이 가장 어려울 때 이 시를 다시 정리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요 오늘 자신의 걸로 완전히 통장에다가요 이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 경제가 있어야 내가 세워지는 복음 경제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쓰는 돈이 복음 경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적용한 부분이고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 생명의 소식이 내 것이 되는 게 복음이잖아요. 나에게는 복음인데 저 사람한테 복음이 아니다. 그러면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지식이지. 나에게 기쁜 소식, 생명의 소식이라면 오늘 시편 23편은 우리가 결제해야 돼요. 바로 오늘 믿음으로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본문을 이렇게 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지금 여호와라는 이 단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아니에요. 여호와는요 이 본 이 시 23편에요 대주제예요. 주제 언약관계 생명관계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우리 인생이요 뭔가 딱 확증이 있어야 돼. 기분 나쁘면 보따리 쌌다가 기분이 좋으면 풀었다는 보따리 장사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냥 깔아야 돼요. 그냥 이 자리에. 다윗이 지금 첫 시에 이 첫머리가 뭐냐? 여호와에 대한 이 이름. 하나님은 나의 목자심이 아니에요. 내게 필요한 내가 지금 어려울 때 도움을 간구하는 무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다윗의 절대적 자기 신앙의 고백이에요. 절대적인 나의 변하지 않는 나의 신앙의 고백. 사울이 왕이 자기를 쫓아다닐 때도 골리앗 앞에서도 침을 질질 흘리고 목숨을 부지하고 싶을 그때에도 그는 여호와에 대한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의 절대 기준, 흔들리지 않는 나의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이 사랑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이걸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요 이 십자가의 은혜가 뭐냐? 지금 역사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오신 거예요. 지금 내 가운데 역사하고 나중에 올 게 이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요 실제적인 거예요. 지금 죽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부활하는 거야. 아니, 오늘 집에 가서 기도하고 내가 죽고 부활할 게가 아니라 지금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조금 우리가 창세기 3장의 버전으로 말하면 우리 쪼대로 살았잖아요. 내 멋에 살았잖아요.
틀렸다 잘못됐다는 부분이 아니라 결과는 뭐냐? 가난한 인생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부요의 근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요 오늘 이 시편의 23편이 다윗이 너무나 멋있게 수고를 들어서 해놨어. 우리 이는 시를 쓰려면 평생이도 못 써요. 이는 은혜를 바라봤어야 쓰지. 자신의 삶의 결정체인데 자신의 삶의 이 부분을 이 언어로 표현한 신앙의 고백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래요. 목자. 난 우리 장로님 너무 웃기는 것 같아요. 어저께 커피 사올까 그래서 사오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냐? 내 같은 남편이 있냐는 거예요. 아니 나도 사올 수 있는데 이 커피 한 잔에 있잖아요. 시편 23편을 막 들먹거릴 정도로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남편이 커피 한 잔에 10억도 아니고 내가 막 10억을 갖다 줬으면 막 엄청 내가 막 그랬을 거예요. 커피 한 잔에 엄청 막 자기가 이 잔이 넘치는 걸 표현했어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감사. 사왔으니까. 그랬다 하면 또 사올 것 같아가지고 감사했어. 감사는 기적을 난다 그래가지고 감사를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하나님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그때나 이스라엘 주권자를 삼았을 때나 그의 이 변하지 않는 이 신앙의 고백이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목자라는 이 부분은 뭐냐?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를 목자의 관계로 항상 이게 표현하잖아요. 그만큼 뭐냐?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를 나의 관계 속에요. 다윗은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 버려요. 다윗은 하나님과 내 관계를 특별한 그래서 목자라는 부분은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에 대한 확증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 거지처럼 내가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면서 살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도와 돌보심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인데 다윗은요 이 관계를 자기 걸로 만들었어요. 예언교회 건물은 우리 게 아닙니다. 근데 예언교회 건축 때 선포된 말씀은 우리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요 말씀을 잡으면 됩니다. 내가 부족함이 이게 좀 많이 축소된 부분인데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게 뭐냐? 이 목자가 100%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보호해줬기 때문에 대한 결과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여지는 결과 속에 이걸 요구하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데 다윗은 쫓겨다닐 그때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였어요. 자기가 왕궁에 있을 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였어요. 사무엘 하 7장이 어떻게 표현하냐? 여호와께서 그 많은 전쟁을 다 적군들을 무찔렀대요. 자기가 전쟁을 했는데 여호와께서 다 무찔렀대요. 자기는 이런 평안한 백향목궁에 앉아 있는데 여호와의 계가 밖에 있다는 걸 자기 너무 가슴 아파했거든요. 우리는 비브로 등 따시면 여호와 계가 밖에 있든지 성교를 가든지 말든지 우리 관심 없잖아요. 이게 다윗과 우리의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다윗의 오늘 첫 소절 그래서 저 검정고를 해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냐 그가 완벽하게 내 인생을 시작과 과정과 마무리를 하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거기 때문에 어떤 것도 자기는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이에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이에요. 그가 나를 푸른 밭에 푸른 초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초장. 전에는 초장인데 푸른 풀밭이래요. 그게 뭐냐? 이 양떼들에게 있어서 초식 동물에게 있어서는 푸른 풀밭이 그냥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거처예요. 거처. 그런데 그 태양빛이 비추고 그 명수에 그 노출된 상태에서는요. 이 푸른 초장은 우리가 지금 이 물 먹는 거랑 엄청 땡볕에 우리가 물 한 모금 먹는 거랑 맛이 다르잖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뭐랄까요? 사막에 이런 강야에 버려진 것처럼 이 초식 동물 이 양떼는
자기를 보호할 어떤 것도 없다잖아. 눈도 안 박죠. 1m밖에 안 보인대요. 맹수가 오는 것도 안 보인대요. 고집은 또 엄청 서서 또 말은 또 안 듣는데요. 앞사람만 또 따라간다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는 있대요. 자기의 목자의 음성만 듣는데요. 눈은 어두워서 1m 앞에만 따라가고 귀는 목자 자기 것만 딱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영의 귀는 좀 밝게 해달라고. 우리 육안은 어두워서 일희일비하고 우리는 이익과 손해에 대해서 민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울아 사울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나를 부르시는 그 소리에 대해서는 우리 민감하면 됩니다. 지금 푸른 초장이라는 부분은요, 절대적 삶의 토대, 한 번은 뭐냐? 생존관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요, 내 인생의 절대적 푸른 초장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없었다면 지금 무당집에 가 있지 않겠어요? 주님이 없었다면 어제 술 먹고 카드값 위 빵꾸 나고 카드 빵꾸 나고 삶이 빵꾸 나고, 우리 안 그렇게 했겠어요? 헌금하는 거 아까워도 술값은 엄청 나가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멋있는 푸른 초장입니다. 이거 막 엄청 뜯어 먹어야 돼요. 막 뜯어 먹어야 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실만한 물가. 우리가요, 이 양은 겁이 많아가지고 또 고집을 센데 또 겁이 많대. 겁이 많아서 물 소리가 크게 나면 물도 못 먹는데요. 그래서 물 소리가 잔잔하게 나는 시냇가로 이끌어와야 그나마 또 물을 또 먹어준다네. 우리 양들이 얼마나 까칠한 줄 알아요? 키는 밝아서 어느 목사님 말씀은 어떻다 뭐 치는 못하면서 엄청 또 말씀은 또 왜 맛은 또 알아가지고 막 맛이 있느니 없느니. 저도 있잖아요, 음식을 못하면서 또 우리 박선우 권사님 음식 속에요 또 맛은 알아가지고요 또 맛없는데 더 먹기 싫어. 어떻게 또 이렇게 입이 또 고급이 돼가지고 큰일 났어요. 남이 해주는 건 다 먹어야 되는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가 가장 뭐가 힘들어하고 내가 어디에서 뭘 내가 쉬어야 할지 누구보다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뭐라 하냐?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인생이 가장 공고할 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실만한 물가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강단을 통해서, 정말 생각지도 않는 누군가의 전화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요 삶의 삶을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요 정말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가장 안전하게. 내 영혼을, 그 다음 뭐냐? 내 영혼을 소생시킨대요. 우리는 내 영혼을 관심 없고 하나님 나의 옷, 내 직장을 우리는 기도하는데, 다윗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내 영혼. 소생이 뭐냐면요, 수브라 이렇게 해가지고 원어에 뒤돌아오게 하다, 소생시키다, 다시 살아나는 걸 소생이라고 하잖아요. 뒤돌아오게 하다. 우리 인생은 시간이 가잖아요. 20대가 있고 20대를 놓쳐서 30대가 있고, 저는 이제 50대 말이에요. 저 60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못 돌아와요. 우리는 새로 소생이 안 돼. 말씀을 잡아야 우리는요 2013년도에 원단을 잡고 작년에 말씀 나중 영광이 더 멋있다고 그랬어요. 뒤돌아오게 하다. 창세기 3장에 헤매던 우리를요 말씀 앞에, 그리스도 앞에 제자리를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단물을 찾아갔는데 그게 죽을 물인데, 우리 주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왜냐? 하나님의 영광이 곧 우리에게 비춰주잖아요. 그 창조의 빛이 우리를 비추잖아요. 그 영광의 빛이 우리를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나님만 영광 받고 그럼 우리는 뭐 시다발인가 봐 이러잖아요. 뭐 우리는 뭐 AI인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피조 세계에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대요. 짐승은 죽으면 가족을 남기는데 우리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는데, 장례식장에서 인생 더럽게 살았다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에 우리 대학 청년들이 우리 마지막 천국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제 장례식 날 군가를 불러주세요. 천국에 입성했다고. 생명의 연장선에서 헛짓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잘 살다가 제자 양육하고 간다고 군가 불러줘야 됩니다. 군가. 죽음 앞에 서 보셨어요? 죽음. 젊으니까 먼저 아닌 것 같죠? 정말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네가 뭐 하다가 왔노? 그밖에 없어요. 죽음의 문턱에 딱 2번 가잖아요. 검닥 하나도 없어요. 인생이. 주님께서는요, 네 새끼 더럽게 키우다가 오지 마라. 그래서 저 우리 디모데누리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게 키우고 싶어요. 적어도 가장 중요할 때 뭘 선택해야 되는지. 내가 예물을 타면 내가 하나님께 직장에 월급을 타서 11조를 내고 감사한금을 내고 영의 양식을 먹는데 우리 성교회 운영회비를 내야죠. 입을 싹 닫는다. 그거 잘못 키운 거예요. 요양병원에 있는데 새끼들이 빈손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식 잘못 키운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마세요. 우리가요, 정말 우리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놨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요 인도하는데, 아까는 실만한 물가로 인도, 의의 길로 인도.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길이 없으면 망하잖아요. 땅도 길이 없으면 땅값이 안 나와요. 길이 있어야 땅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을 왜 못 가냐? 길을 몰라서, 어떻게 갈 줄 몰라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진리는 뭐냐? 변하지 않는 게 진리라고 해요. 원래 원어의 진리는 다스림이에요. 다스림.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가 나를 다스리는 거죠. 연이 끊어지면 행복하겠죠.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연은 끈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영혼을 소생시킨,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요, 이 땅은 뭐냐? 창세기 3장이에요. 열심히 살았는데 죽을 것 같아. 직장은 들어가자마자 그만두고 싶은 게 왜 직장인지 모르겠어요. 참말로. 내가 선택해서 갔는데, 응답받고 갔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 인생이요 정말 어두워서 내가 죽을 것 같은 것도 있지만, 남이 볼 때는 팔자가 좋은데 나는 죽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호강이 겨우 여강이 똥 싼다고 그러잖아요. 남이 볼 때는 나는 걱정거리도 없는 것 같아. 남이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뭐냐? 나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나는 불안해. 너무너무 불안해요. 저희 엄마가 84신데요. 너무너무 불안하대요. 불안해서 살 수가 없대요. 여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 그 근원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그 자체. 그래서 개똥밭에 굴려도 이승이 났다고 안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왜 피라미드를 만들었겠어요? 사후 세계가 두려워서. 그런데 우리는 이 근원적인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냥 좀 짜증나는 거지. 그냥 조금 미래가 조금 걱정되는 거지. 내 미래가 암울하거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거는 우리는 이제 끊어졌어요. 여기에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뭐냐? 죽음의 그림자. 죽음이 두려웠다 이러잖아요. 우리 한자를 딱 이게 보면 얼마 안 남았다 이게 얼굴에 보여요. 일주일 정도 가겠구나. 간이 안 좋아서 오는 얼굴의 어두움과 밤에 잠을 못 자서 오는 어두움과 얼마 있으면 데리고 가겠구나 한 이 부분이요, 우리 영적인 존재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케 하거든요. 흑암의 그늘,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흑암과 공허와 혼돈, 이게 근원적인 거예요. 양떼들을 그 허벌판에 다윗이 이를 몰고 갈 때 이는 현장이죠.
어느 때 득달같이 이 싸나운 짐승의 떼들이 자기 혼자인데 들어닥칠지. 죽음의 그 위협 속에요, 다윗은 우리 인생의 표현을 정말 멋있게 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그러냐?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확신 있잖아요. 확증. 나를 보호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집을 이렇게 팔았을 때 무슨 생각했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내가 집 없이 살 수도 있겠구나. 왜냐면 우리 나이에 이제 집을 사기는 어렵잖아요. 뭐 서울에 이 안에 저 어리 집을 와서 사지는 않는 한. 근데 제가 그때 사무엘 하 7장을 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렇지만 주의 종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지 아니하고 한 곳을 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해달라 했어요. 한 곳을 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육신의 기도도요, 말씀 잡고 기도하면 돼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게 상, 이 상이 뭔 줄 알아요? 상? 그냥 잘했다 이게 아니에요. 다윗은 100% 언약 관계예요. 이 상은 다윗과 하나님 관계에서 오는 사무엘 하 그 7장에 있잖아요. 견고한 하나님,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그거를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상인 거예요. 그냥 네가 포상 주는, 네 잘했다 이 머리 쓰다만 주나. 우리 대학 청년들 만나면 맨날 쓰다만 주거든요. 너무 기특해가지고. 그럼 막 머리 내밀어요. 쓰다만 달라고. 우리 옛날에 기도원에 가면 그 기도원의 목사님 그 머리 한번 해달라고. 손 한번 올려주면 막 좋아가지고. 내게 원수의 목전에서 사단의 권세, 이 사단의 대가리를 완전 박살낸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언약한 말씀의 성취를 당당히 내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요 상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 잡으라고요. 그냥 직장에 대한 거, 우리가 일시적인 우리의 주는 그런 상이 아니에요. 내게 상을 베푸신다는 거는 물론 우리가 원수들 앞에서 나를 쪽팔리게 하지 않는다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거는 일회성이잖아요. 영원한 쪽팔림을 면하는 거는 말씀 성취의 응답이에요. 언약 관계에서 오시는 하나님이 일을 성실히 진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이 상을 차려주신다 했잖아요. 차려주신다. 언어가 너무 재밌어요. 이 차려주신다가 뭐냐? 베푸시는데 이게 미완료 시제. 원래 히브리어는 시제가 중요하거든요. 미완료, 과거로부터 지금 미래까지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너에게 성취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과거 다윗에게 주었던 그 말씀을 네가 잡을 때 오늘, 내일, 또 지난 우리 과거가 되잖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ing 계속적으로 네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이거를 성취해 주겠다는 거예요. 일회성의 기도는, 간구는 오늘 끝나지만 잠언서에 우리가 첫 예물을 드릴 때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잖아요. 그럼 포도즙이 안 끝나는 거지. 근데 오늘 카드값 깎게 해주세요 하면 이달로 끝나. 다음 달은 또 어떡할 거예요? 우리 남편의 직장에 하나님 새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해달라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선교 경제를 허락하지 않겠어요? 그럼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거지. 차려주시는 부분이 일회성으로 차려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도요 만찬을 차렸잖아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하고 만나자고 할 때도 예수님이 상을 차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차려주셨고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차려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잡는 순간에 영원토록 내 응답이 되는 거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이 기름은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붓는 그 기름이 아니에요.
그런 권세적인 위임식의 기름이 아니에요. 이 기름은 뭐냐? 잔치 때 왕족, 귀족들만 쓸 수 있는 이 기준품이에요. 기준품. 그래서 머리에다가 이 수염이랑 이렇게 바른대요. 이 기름을.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권으로 높이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는다고 그랬잖아요. 사무엘 하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크게 높이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정말 삶의 증거를 주신다고. 그래서요, 다윗이 그 머리에 기름을 바르게 하신 하나님의 그 부유하시며 그가 건축을 할 때 자기 거 다 내놨잖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성령 충만의 부분 표현인데 내 잔이 넘친다, 충만하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유한 응답을 주는데 원어의 부분은 뭐냐? 내 잔이 넘치는 건 내가 그 기업의 응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기업이라. 제가 산업예배를 우리 산업인들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잔이 넘치게 그 머리에 기름을 바르게 제가요 양육을 하는 거예요. 기업, 하나님의 최대의 기업, 우리가 하나님 최대의 기업인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기업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에게 이 잔이 넘치는 너무나 큰 이 축복의 부분을요 우리의 기업의 응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기업으로 단순히 그냥 요만한 잔이 넘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6절의 부분이잖아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여호와의 집은 물론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부분이지만 이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여호와의 집에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이 여호와의 집에 나는 왕궁에 왕으로 있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에 내가요 이 문지기로 있는 게 난 더 좋다고 하잖아요. 다윗의 부분이 뭐냐? 정말 하나님과 이 언약 관계, 이 기도의 관계가요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가 갓 담은 김치랑 묵은 김치랑 맛이 같아요? 달라요. 영향력이 다르잖아요. 영향력이. 중직자의 영향력은 다른 거예요. 오늘 장호돈 지사님이 처음 대표 기도죠? 일주일 내도록 준비했죠? 다 내쓰기 때문에. 내 자신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버지 집에만 오지 마시고 이 아버지 집에 여호와의 집이잖아요. 언약 관계. 우리 본당이 뭐죠? 커버너트 홀. 언약 관계인데 나는 언약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여호와의 집.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성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 나와 교제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를 세우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내가 돈을 많이 벌여서 헌금하는 거 물론 그것도 좋아하지만 하나님 뭐냐? 네가 나의 기업이고 내가 너를 세우고 싶고 너와 이렇게 교제하고 싶고 너랑 대화하고 싶고 너가 다른 사람 앞에 위대한 자의 이름처럼 내가 너를 세워지고 싶고 그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요 이 금요일 오늘 이게 우리가 주일날 오늘 이 주일의 말씀에 나의 메인 내 걸로 딱 잡고 그 다음에 주일 말씀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나의 편견을 나의 것을 이제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셨어. 하나님 관계에서 받은 이 은혜가 복음을 전하려면 나를 넘어야 돼. 우리요 참 우리 다 한가닥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남자들이요 아무리 힘이 없어도 다 곤조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요 남자들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왜냐? 원래 하나님 그렇게 창조했어요. 편견 아웃이라는 적용된 말씀입니다. 적용된 말씀. 이 안에 사도행전 10장 전체를 읽어야 됩니다. 전체 중요한 부분은 그 하반기에도 있는데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본문의 말씀을 9포인트든 10포인트든 해가지고 옆에 제가 칸을 비워놨어요. 거기에다가 반드시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41절부터 48절까지는 넣어두셔야 되고요. 나중에 이 문제를 통해서 올해 원단과 연결되는 게 있어요. 그건 다음 주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절에서 8절까지 본문만 쫙 읽어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만 메시지하고 우리요 시간이 이제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발표를 좀 했기 때문에요 시간이 좀 짧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네, 지금 그 이후에는 또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또 꿈으로 환상으로 나타나고 지금은 이 고넬료에게 백부장 그 당시의 로마 이 군대의 장교입니다. 장교 엘리트 장교라고 6명 중에 1명이면 그래도 영향력이 큰 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 주 부분에는 하나님 내 안에 내 삶 속에 다윗의 정말 이 신앙의 고백 속에 우리가 지금은 이제 선교를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이 넘어야 할 내 안에 견고한 틀이 좀 있어요. 저도 그렇고 뭐 넘어야 할 이 부분인데 틀렸다 맞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그들은 유대적인 율법의 생각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생각을 넘어야 돼요. 제가 다락방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부분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요 제 생각을 고집하지 않는 내 경계선이 좀 많이 무너졌는데 자녀를 키우는 부분에서는 제가 아직까지 세우는 경계선이 있어요. 왜냐,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나서는 경계선이 새롭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세워야 할 경계선이 있고요, 중고등학교 때 세워야 할 경계선이 있고, 지금 이제 20대에 내가 우리 디모데 누리아이 때 세워야 할 경계선이 있고, 얘가 이제 결혼이 딱 했지만 나는 이제 진짜 탯줄을 딱 끊어야 할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끝까지 이제 우리가 가지고 가면은 고부간의 갈등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둘 다 집을 나갔지만 아직까지 내 손에 있기 때문에요. 제가 여기 몇 번 뚫으면 내가 귀 잘라버린다고 그랬어요. 2개 이상 안 된다고 했어요. 옛날에 이 노예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쁜 걸로 하나지만 이제 예술성으로 바뀌었는데 굳이 내 노예의 상징을 갖다 여기다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의 기준은 귀를 자르는 거예요. 끔찍한 구약을 적용했어요. 신약은 이쪽 귀도 내주라는데 저는 안 된집니다. 편견 아웃이라는 부분에 지금 고넬료의 부분이 기도 중에 하나님 음성 속에 그가요 순종하면서 바뀌고 응답을 가서 받아가는 거예요. 가서 가면 베드로가 있을 거래요. 그러면 그를 초청하래요. 우리는 말씀으로 응답받고 실행해 가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계획 다 짜놓고 하나님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는 그때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가요 이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네가 베드로를 초청하래요. 사람을 모아놓고 초청을 했더니 무슨 말씀을 준 줄은 몰랐어. 근데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잖아요.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고넬료 한 사람 때문에. 우리 한 집에 한 사람은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소부대지 1이 뭐냐, 선교적 시각, 우리 사고 체계, 세계관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나이 때도 바꿀 게 있고요, 또 나이가 좀 들었을 때도 하나님이 그 나이에 맞는 운영체계를 바꾸게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각자가 받는 응답인데, 지금 모든 부분이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았던 고넬료와 끝까지 편견에 사로잡지 않으려고 했다가 나중에 베드로가요 유대인들이 왔을 때 숨어버려요. 그 고넬료 집에 들어갔던 부분이 우리 이번 선교 원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분명히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요 깨야 할 분명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각자가 기도하시면서 응답을 받으시고요. 여기에 내 안에 편견 중에 우리 아까 목사님 적용한 부분이 부부간의 어떤 선, 그리고요 우리 대학 청년들은 분명한 연애관과 결혼관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이미 여자를 정해놓고 내가 남자를 정해놓고 왔을 때는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볼 수가 없어요. 먼저 분명하고 선명한 이 경계선을 딱 정해놓고 기도 이렇게 하시고, 저도 제자를 양육할 때는 딱 경계선을 정해놓고 해요. 저 제자 양육에 주일 강단하고 그 원단은 반드시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저랑 이 주일 예배가 안 되면 제자 양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저와 양육을 받으려면 아이패드 사야 됩니다. 왜냐? 2018년도에 온년을 또 해야 되죠. 작년에 또 해야 되죠. 맨날 안 가지고 와. 그래서 3번 안 가지고 오면은 자른다고 그랬어요. 이 안에 오늘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요. 다른 거 다 읽으시고 선교적 시각에 우리가 내가 이거 버려야지 이게 아니고요. 선교적 시각에 우리가 잡아야 할 부분은 나를 넘는 부분인데, 이 나를 넘는 이 부분에 내 자신에 대한 이 가치, 내 자신에 대한 너무 내 자존심이 세가지고 보여지는 부분과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 잡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요 내 자신을 말씀 속에 보게, 우리 자신을 놓고 이번 주에 좀 기도하시고, 그 다음 기도 제목 속에 뭐냐, 창조적 시각. 창조적 시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내 눈을 확 바뀌게 하더라고요. 뭘 바뀌냐, 내가 민섭이를 보면 민섭이를 놓고 기도해 줄 게 있고, 내가 기다려 줘야 될 게 있고, 내가 어떤 부분을 내가 이거를 가문 안에서 빼내고 미래를 제시해 주는, 이게 보여져요. 이 창조적인 시각이 있잖아요. 어떤 말씀을 줘야 되고. 우리 자식을 놓고 잘못 기도하면 저는 어떤 기도를 하냐, 하나님 우리 디모데 누리가 바뀌었어요. 누리는 남성 같고 누리 디모데는 여성 같고 성격이 바뀌게 해주세요. 나 이런 기도를 했다니까. 우리 디모데는 겁이 많고 누리는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벌써 또 나갔고. 근데 제가요 잘못 기도하고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마다 기질이 있고 그 사람에게 준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는데,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약한 부분에 하나님의 이 성령이 임하여서 그 약함이 곧 강함이 되게 기도해 주면 되는데, 내가 원하는 아들 상이 있는 거야. 내가 원하는 딸의 상이 있으니까 이걸 내가요 내 원하는 기도로 한 거예요. 응답이 되겠어요? 응답이 안 되죠. 택시를 타면 누나가 목소리가 아주 좋네요. 우리 누리가 동생인데. 기도를 바꿨어요. 그 약함이 성령의 능력이 머물게 되면 강함이 되고요. 그 강함이 하나님 말씀이 없게 되면 사단의 통로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누가 되냐? 사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를 놓고 제가요 기도를 다시 세팅하게 된 거예요. 우리 12부서는 각자 12부서대로 내가 말씀을 따로 주잖아요. 왜냐? 저를 도와주는 12부서가 아니라 우리 예배부의 김효정 이사님대로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땅을 줬고, 우리 어제 예배 찬양부 팀사에겠거든요. 찬양부는 우리 은미 지사님, 우리 은미 지사님 중심으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땅을 때려줬고, 그래서요 하나님은 그 부서마다 응답을 다 따로 받는 거예요. 이게 저희는 뭐냐? 제가 깬 이 선교적 사고체계예요. 제가 이걸 깬 거예요. 저만 힘들지만, 왜냐? 각자의 응답을 주려고. 그 안에 두 번째, 우리가 함께의 시각에 한 사람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 자신에 대한 그 존재 가치에 대해서 다윗의 응답을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다윗은 그 아버지에게도 인정도 못 받은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목동으로 있던 그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권자로 삼으시겠대요. 그래서 결론의 부분입니다. 우리 결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팀별로 기도, 그리고 또 우리 9시 기도회에 다 못 들어오면 한 번이라도 이렇게 들어오셔서 우리가 이 현장의 기도 속에 고넬료가 바뀌고 기도 속에 절대 바뀌지 않는 베드로가 기도 속에 얼마나 말을 이게 생각이 안 3번이나 보여줬겠어요. 견고한 진입니다. 우리가 다른 게 견고한 진이 아니에요. 내 생각, 그것도 말씀이 아닌 윤리 도덕. 우리가 윤리 도덕에 대한 부분을 복음보다 앞서게 하면 안 돼요. 그 안에 우리 밑에 거 여기 소대지 1 밑에 결론에 대한 거 이거 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예. 사도행전 10장 13절 말씀.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네,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침범하면 안 됩니다. 경계의 선을 침범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우리 안에 갇혀놓은 내 안에 하나님 이 고정돼 너무 픽세이션돼 있어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잘 박힌 못이 말씀이 돼야 되는데 쓰잘데기 없는 것이 잘 박힌 못으로 여기 박혀가지고 말씀이 안 걸려. 뭐가 걸리냐? 감정이 걸려. 기분 나쁜 게 걸리는 거야 그냥. 전에 그랬어요. 우리 구역에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있었는데 구역이 달라. 왜냐? 시어머니가 있는 구역에 며느리가 안 오겠대. 며느리가 있는 곳에 시어머니가 안 오겠대. 그 우리 구역인데 이 따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고 이제 그 저기 시어머니가 우리 구역이고 젊은 이렇게 다른 데 줬어요. 맨날 와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아서 울어요. 그러니까 아니대. 며느리 말이 여기 콕콕콕콕 박혀가지고 그냥 눈물이 난대. 그래가지고 권사님 저도 며느리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정말 우리 사람의 말이 우리 이 안에 콕콕콕콕 안 바뀌려면 말씀의 못이 바뀌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 하면 너가 이 땅에서 장되고 장수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어요. 부모에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선교야. 세대가 안 맞아. 진짜예요? 우리 지금 나빈이가 좀 제일 어리네. 그 서린이와 우리 오은아 집사 진짜 한 세대예요. 안 맞아요. 나하고 우리 누리 맞겠어요? 안 맞아요. 우리 엄마하고 적어도 안 맞아요. 부모와 자식과는 반드시 이게 선교예요. 선교. 그래서 우리가 선교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정말 우리 감성을 씌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 뭐냐? 부부, 가정, 자녀, 우리 교회 안 그런 부분 안에 정말 멋있는 망대를 세우는 우리 말씀으로 세우는 그런 영적인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